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는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에 오늘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데요.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잔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귀족 1000명을 데려다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밤이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 전혀 알지 못하고 부어라 마시라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날 바벨론 성 안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지만 성 밖에는 페르시아 군대가요. 페르시아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현대에서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란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눈만 뜨면 매일매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요 부분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 어쨌든 저도 좀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함께 한번 나눌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바벨론은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방송실 앞에 모니터가 안 나오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요, 바벨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스팔트를 최초로 깔았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되는 그때에 아스팔트를 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여기 보시면은요, 성벽이 두 겹이라고 그죠? 성벽이 두 겹인데 한 성벽이 7m에서 30m 폭이요. 폭이. 그러면은 30m면은 여러분 한 차선이 3m만 잡아도요 30m면은 10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10차선에 그게 뭐라고요? 두 겹으로요. 두 겹으로. 길이가, 성벽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90km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군산, 전주, 이쯤 그냥 그 정도 거리에 성벽을 이렇게 뺑 둘른, 그리고 성벽이 20m입니까? 20m니까는 이게 20m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한 11m를 기초를 파서요. 기초를 파고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방송실 여기 앞에 화면 좀 켜주세요. 거기 성 주변으로, 성 안에 물이 이렇게 가득 돼 있고요. 성 주변으로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여기 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이고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물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도저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술판이 벌어지죠.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이게 술 먹음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신성모독. 보십시오. 자, 그 술 먹을 때 술잔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성전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벽에 갑자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벽에 보니까는 글씨가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 술 먹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도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완전히 공포 영화입니다. 무릎이 부딪히고 넓적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이게 지금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그 글을 해석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하는 자 있으면은 7절 보십시오. 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해석하는 자가 있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세 번째, 그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해석하는 다니엘이 나와야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이 뭐냐? 25절부터 봅니다. 자, 벽에다가 쓴 글이 뭐냐? 25절 말씀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예, 있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아멘. 많이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이 그림도 많은 보셨을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함량미달이다. 함량미달이다. 그래서 니네 나라를, 너희 바벨론을 다른 나라에, 페르시아에 넘겨주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이때 다니엘이 한 85세쯤 됩니다. 85세쯤. 이걸 보면서 다니엘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꿈을 꿨잖아요. 금머리고 은가슴이고 이랬는데 금머리가 뭐예요? 바벨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 나라는 끝났고 이제 은으로 된 페르시아 나라가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미 꿈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 그러면은 이 초롱성 같은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여기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물이 뺑 둘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길을 왼쪽으로 180가닥을, 오른쪽으로 180가닥을,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해가지고 360가닥 물길을 다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 주변에 있는 물을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게, 싸우지도 않고 걸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그 100개나 되는 청동문은 또 어떻게 열어요? 건너가기는 건너갔는데 그 100개나 되는 청동문은 어떻게 열었느냐? 누가 열었을까요? 자, 안에서 열었답니다. 안에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은 무로닥신을 섬기는데 이 벨사살 왕은 달신, 달,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섬기는 달, 그 달신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늘 평소에 제사장들이 이 벨사살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어찌하면은 제거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페르시아가 공격해 오니 그냥 옳거나 잘됐다. 그래서 안에서 문을 다 열어줘 버렸답니다.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군대는, 고레스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저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정복시키고 바벨론은 끝.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일들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다 예언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27절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것에 대해서. 45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고레스 왕은 태어나기 210년 전에, 거의 200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십시오. 이 지금 바벨론 성에 들어가서 이제 벨사살 왕을 죽이고 고레스를 다니엘이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만난 겁니다. 만나서 보니 이제 그랬겠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 일로 와 보시라고, 한번 앉아 보시라고, 이 지금 한번 앉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당신이 지금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군대가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되려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고레스 당신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자, 이제 때가 되매 당신이, 고레스 왕 당신이, 사실은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셨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썼는데, 이 바벨론이 너무 교만이 극에 달해가지고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이 이방인이에요, 고레스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쭉 다 들었겠죠. 그리고는 고레스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유다 백성들 다 돌아가라. 70년 지나고 다 돌아가라.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 역대하 마지막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에스라 1장 1절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예,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가 했죠.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제 돌아가라. 2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근데 마음이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되었으면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찰 가격으로 50억을 유다 백성들에게 줘서 니네 나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방금 한 내용들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 책에, 그 사람이 쓴 책 마카비스라고 하는 책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 5장의 바벨론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끝났습니다. 이제 6장 갈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워낙 6장까지는요 똑똑 떨어집니다. 사건들이.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봐왔는데 오늘은 5장하고 6장하고 한번 볼 때 6장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내용. 바벨론이 망하고 6장부터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근데 보통 이제 새로운 정부, 제국이 들었으면은 이전에 있던 제국의 고위 관료들 어떻게 해요? 다 그렇죠. 다 자르든지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예요, 지금?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니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페르시아에 지금 관료 아주 높은 셋째 치리자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 명의 왕 밑에 세 명의 치리자가 있는데 이게 한 명은 다니엘이고 두 명은 이 지금 원래 페르시아 사람인데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은 포로민이잖아요. 이게 근본도 없고 뭐 족보도 없는 이런 게 와가지고 셋째 자리까지 차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두 사람이 싫었겠습니까? 미워했겠죠. 질투하고 시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저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 제안을 하니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죽여버립시다. 이러니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러니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하느냐? 세상의 왕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세상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은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아는 것처럼. 자, 6장 보십시오. 6장 10절 말씀. 자, 6장 5절도 한번 봅니다. 5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흠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단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 외에는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어느 정도냐?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금 세상의 왕의 법을 지킬 거냐, 이 두 가지.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은 사자의 밥이 돼요. 사자의 밥이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는요? 지금 계속 봐왔잖아요. 2장에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봤잖아요. 3장에 신상을 만들었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잡아 넣겠다고 그랬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들이 살아나왔잖아요.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잖아요.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일을 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꿈대로 다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니,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왕의 법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자, 땅이 던져져서 어떻게 해요? 땅이 닿기도 전에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다 잡아먹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먹기는커녕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나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다리오 왕이 오히려 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밤에 오락을 금하고 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셋째 치리자고 꿈도 해석하고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끼는 충신인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는 않을까? 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오락도 금하고 그러고 안절부절, 오히려 다리오 왕이 훨씬 더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살아나와서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21절. 6장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아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이미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책에 뭐 주일학교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안 믿는 사람도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거의 다 알 정도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아까 봤죠? 10절 보십시오. 자,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다 던져넣는다는 것 조서를 알고 있는데도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항상성. 무슨 말이에요? 기도 매일 항상 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왜 항상이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칭찬하면서 얘기하는데 항상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안 믿는 다리오 왕도 이미 알고 있는데 항상 네가 항상 기도하지 않았느냐? 여기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20절 말씀.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항상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지금 그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명령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랬나요? 지금 종교를 갈아타라 그랬나요? 기한을 줬잖아요. 며칠이요? 30일만 하지 말라고. 30일만 기도 안 하면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항상 하던 대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보십시오.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몸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죠. 뭐 37도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요. 막 40도까지 올라가면은 큰일 납니다. 병원 가봐야 돼요. 질병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당뇨도 그렇죠. 혈압도 그렇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유지되는 항상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요.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딱 30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에이 잘 됐다 그냥. 그렇죠. 얼마나 핑계거리 됐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그렇죠. 예배 대면 예배 안 돼. 그러니까는 뭐 20% 15% 이러니까는 좋았죠 속으로. 그런 겁니다. 30일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요. 저 같으면 어이 그러면 30일 참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항상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다니엘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0일만 안 하고 그냥, 아니 종교를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30일만 쉬라는 거예요. 근데 안 쉽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암을 낫기를 위해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금진하러 갔더니만 의사가 얘기합니다. 소견을 내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볼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아이,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간다는데 뭘 해요? 뭘.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권사님은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말이 갈수록 더 강팍해져요. 교회 교차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의 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믿는 집 자매하고 교제를 하다가 믿는 집 자매가 차버린 거예요. 아들을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있니 없니? 엄마는 기도를 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시험 들고 엉뚱한, 그리고 막 어긋장 놓고 결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달라 그러는데 뭐 복은커녕 어떻게 남편은 족이 실직되고 아들은 자식들은 취직도 못하고 백수백조 그냥 2년씩 3년씩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기도하시겠습니까? 근데 좋아요. 합시다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옆집에 보니까는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성경도 안 읽어. 근데 엄청 잘 살아. 엄청 잘 돼. 뭐 전혀 문제가 없어. 사시사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럼 나는 뭐냐고. 나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이 모양인데 저건 뭐고 나는 뭐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실래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여전히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에는 여러분 역전되잖아요. 다니엘이 역전되잖아요. 우리가 오정동에 있을 때 이사 오기 전에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리고 2018년도 5월 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제 이사 오고 나자마자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딱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하고 오시라고 뭐 이렇게 새벽 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뭐 한두 명 뭐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는 멀어서 못 오겠다는 거죠. 좀 카풀 좀 하시죠 이러니까는 그것도 조금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새벽 기도에. 그러면은 저녁 기도에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3년 동안 뭐 다 교회마다 문도 닫고 이러니 기도가 갈급한 분들, 여기 또 앞에 계시는 분도 있고요. 권사님, 우리 유아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또 뭐 김효정 권사님, 뭐 김순장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또 기도에 줄을 계속 잡고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자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11월 달부터 새벽 예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시간임을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동할 때 언제 이동했느냐? 새벽이에요. 만나를 먹입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를 주셨느냐? 새벽이에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느냐? 새벽, 점심, 저녁 언제요? 새벽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미명의 새벽이에요. 새벽에 기도했고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나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이에요. 성경적으로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새벽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알아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 정도만큼은 교회가 부흥하지,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회를 하니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이만큼이라도 여러분 모일 수 있고,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11월 달부터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광고도 나가고요.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승리를 가지고 간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고 또 승리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